네, 오늘은 우리 내 생애 최고의 30일 18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의 바람을 맞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것은 1900년,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1900년 9월 8일 텍사스 갤버스톤에 몰아닥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플러스 몇 급이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당시 허리케인이 플러스 4급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시속 224km로 불어제끼고 파도가 5m 정도의 그 높이로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600채의 집이 파손되었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120여 년 전 일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갤버스톤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바닷가에 7m 정도 높이의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무려 4.5km의 거리를 전부 다 그 7m 높이의 방파제로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와 흙을 섞는 공법을 개발해서 마을 전체의 높이를 올려놓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지역에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얼마 전에도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이 온다 해가지고 계속 비상 이 경보 알람이 뜨고 그랬었습니다. 거의 85년 만인가요? 이 캘리포니아에 그런 태풍이 몰아닥쳤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서 태풍을 실감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우리 팜스프링 이쪽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길이 파손되거나 또 철길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어디에나 이러한 태풍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현상에 그냥 태풍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태풍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IMF가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요? 미국의 2008년 몰기지 사태가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잘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강도의 높은 파도가 몰려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IMF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리로 내몰렸는지 모릅니다. 구조조정에 해당돼서 인생이 회사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실직을 하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2008년에 평안하게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IMF가 지나가고 나서 한국에 한번 나왔는데 서울역을 중국 교수들을 데리고 한번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서울역에는 대한민국엔 거지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역에 갔더니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동네 분위기가 영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진 증거였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그런 허리케인들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허리케인과 같은 그러한 태풍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남부 지역에 살면서 허리케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풍은, 허리케인은 반드시 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삶의 일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1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겸손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물론 위기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변화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이 바람 가운데 우리가 더 강하게 버티고 그것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혼 생활에도 위기는 옵니다. 그것이 경제적 위기든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의 그러한 갈등이든 자녀 문제든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둘이 강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깨지는 가정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의 그 광풍, 이것이 우리 앞에 없다를 말하는 책은 아닙니다. 대신 그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27장 13절에 그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 이제 됐구나, 이제 조금 더 가면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타이푼, 태풍이라고 하고 이쪽 미주에서는 대서양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듯이 이쪽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폭풍 앞에 맞서 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정말 폭풍을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배가 예수님 이후에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탔던 배도 폭풍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탄 배도 풍랑으로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바람이 불 때 가장 의미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전까지는 좋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때는
빨리 항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성장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폭풍을 맞서서 가거나 아니면 폭풍에 순응해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맞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돛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풍에 순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항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도 폭풍 부는 바닷속에서 그분은 뱃속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자신들 앞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폭풍 때문에 힘들지만 그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그의 눈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것을 보면 잃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존 다운센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숙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현실이 내게 맞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미숙함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폭풍을 통해서도 원망만 하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폭풍이 몰려올 때 나의 약함을 얼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변화의 리듬을 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AI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를 먼저 체험해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몇 살 때 왔는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이 땅에 오면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어디 가서 밥 먹고 났는데 메뉴판에 있는 가격하고 주인이 달라는 가격이 다를 때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텍스를 포함하지 않은 그 텍스가 한국에서 뭐 그냥 가격에 다 들어가 있으려니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왔더니 메뉴판에 있는 가격 그거 보고 시켰더니만 나중에 영수증에 날라오는 거는 플러스 텍스, 그 다음에 또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팁을 또 주라는 겁니다. 요즘은 팁도 많이 올라서 외식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한국은 반찬도 공짜더라. 그래. 미국에 와서 우리가 접하는 이 문화는 정말 한국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 우리가 적응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내가 인생의 그 광풍 유라굴로 속에 있다면 나의 이 인생의 배에서는 무엇을 버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폭풍이 너무 심해지니까요,
이제는 하나하나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선원들이 짐을 버려요. 거기에 이거는 파손주의 뭐 이런 넷데리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파손주의가 아니라 파손을 시켜서라도 버려야 될 상황이에요. 가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나에게 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부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맨 마지막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관계만 남습니다. 관계만 남습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족 관계만 남고요. 정말 가까운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정말 내 직계 가족을 빼고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그 타인들의 우선순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저 사람에게 몇 번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제 19일째가 되었습니다. 배가 어느 곳 근처에 도착하니까 지금 닷을 4개를 전부 다 내리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달려들 때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배의 그 닻은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폭풍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천사가 와서 네가 로마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말 전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견디어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요청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최근에 겪은 풍랑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 인생의 풍랑,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면 돌파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셨습니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광풍은 또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닻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는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폭풍은 또 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닥쳐올 그러한 모든 폭풍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